지난주에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할 때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비단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를 알므로, 그래서 이 기도대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첫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기를 기도합니다. 자,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딱 하나의 문장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럼 뭘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배움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배우기를 멈추는 것, 깨달음을 멈추면 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 근데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깨달으면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 알면 됐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더 알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이제 굳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까먹고. 이게 뭐 새로운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 이미 알고 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머릿속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속 지식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또 더 아는 거예요. 충만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 지식하고 마음속에서 깨닫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얼마 전에 이관희 집사님의 유튜브 영상과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전에 영상으로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KBS 스페셜에 출연을 했는데, 왜 출연을 했냐면 1년 전 얘기예요. 젊은 교회 집사인데 자기가 대장암 4기를 진단받아요. 그리고 부인이 혈액암 진단받고 어머니는 급작스레 소천해버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욕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좌절해버리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런 것이 방송에 이렇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이제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작년 9월에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안겨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이분이 방송 이후에도 중환자실에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이 이제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깊은 좌절과 슬픔이 찾아오더래요. 마치 사탄이 이 곁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야, 너가 방송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찬양한다고 하더니, 야, 지금 네 꼴이 뭐냐? 야, 그만해라, 그만해.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해라.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 이관희 집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100%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내 속에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지금 몰랐다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죠. 우리 다 죄인인 거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나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한 30% 죄인, 한 40% 죄인이지 60% 정도는 좀 괜찮은 구석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생활이 좀만 어려워지면, 몸이 아프면 그러면 막 절로 원망이 찾아오잖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관희 집사도 자기가 죄인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조금은 괜찮은 구석이 있어,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에 중환자실에서 그 사단의 속삭임 같은 그런 그 속삭임을 마주하면서 자기 속에서 울려 퍼진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야, 정말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난 진짜 100% 죄인이구나 하면서 와장창 부서지는 거예요. 정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 100%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데요. 근데 동시에 놀랍게도 뭐가 깨달아졌냐면, 그때에 야,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100%구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30% 죄인인 줄 알았을 때는 30%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 죄인인 줄 알고 깨달으니까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100%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이 100%가 아니면 뭐예요?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걸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머릿속 지식에서가 아니라 마음속 지식으로, 마음속의 깨달음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깊이 아는 것,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뭔가 새로운 이론과 신학을 배우는 것보다도 사실은 정말로 이러한 참된 지식이 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더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더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더 충만하게, 더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러한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충만하게 알기를 구했나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게. 여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뭐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을 때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둘째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게 되므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9절과 10절은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아는 것의 결과로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그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는데 주님께 합당한 삶입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러한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지식과 삶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될 수 없고 분리시켜서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건 헛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요란한 구호에 불과해요. 빈수레에 불과해요. 반대로 지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님께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알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므로 이제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뭐냐? 할 때 이 세 가지를 덧붙여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이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세 번째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죄다 병렬 구조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여 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7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항상 묵상집이 같이 발행되고 있어요. 그냥 발행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 교회가 함께 이 본문을 매일매일 읽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읽는 것은 읽어 나가시고 또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고 계시죠? 예, 읽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가복음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한 율법 교사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거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지금 거의 죽게 됐어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다행히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죠.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이번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자면 아마 바빠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자칫 이 사람 돌봐주다가 나의 시간과 금전에 있어서 손해가 날까봐 그랬을 수 있고, 아니 나도 여기 있다가는 강도 만날지 몰라 두려워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괜한 일에 껴들어봤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담 하고 이러고 지나갔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지나갔는데 한 명만큼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가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뭐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사실 바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하고 자기도 가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에 앞서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찾고 있어요. 좀 더 나은 이웃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너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너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 비유를 해석하면서 질문 하나만 뒤집어 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사마리아인은 만약 내가 여기에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 삶이에요. 둘째로, 작은 둘째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견딤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이에요. 11절 보세요.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즉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어떤 능력으로 지금 능력 있게 되기를 구하고 있냐면 견딤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이 능력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능력, 그러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이런 것만 능력인 줄 알아요. 예, 그런 것도 능력 맞는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면 견딤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이에요. 견디는 능력은 뭐냐면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와도,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견딤의 능력이에요. 오래 참음의 능력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더 큰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아니에요. 견디는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 이게 훨씬 더 큰 능력이, 왜냐하면 그게 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 열매를 맺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 구하세요. 다른 능력도 좋은데 진짜 이 능력 구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이 능력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 교단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고난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요. 고난에 대비해야 된다. 기독교가 각광받는 시대는 이제 거의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교회가 무시받고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반대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으면 넘어질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뭐 교수님들의 미래 예측이 맞을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동의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든 저러든 교회는 항상 견딤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고는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핍박의 시대가 와버릴 때 넘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가 떠나버려요. 친구가 없어져요. 외롭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나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나는 예수 믿으면 친구 생긴다고 해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난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나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였어? 아니, 이럴 거면 내가 예수님 왜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당장 무슨 핍박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까닭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견디는 능력으로,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셋째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함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 지식이 삶의 결실, 행함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감사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할 때에 답이 나왔죠. 참 지식에서 나와요. 참 지식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충분케 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아버지예요. 우리도 원래 합당하지 않았죠. 원래는 어둠에 있었고 원수된 자였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멸망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었는데 거저 죄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미 천국 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감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더라.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고 뭔만 보이냐면 길이 힘든 것만 보여요. 민수기 21장 보니까 그냥 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이 길로 걸어갔다가는 죽을 것만 같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만나도 싫고 급기야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원망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정신 번쩍 들게 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이유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없어지면 사탄을 향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대문을 연 결과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 앞에서는 마귀가 떠나게 된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깨우쳐 주심으로 마르지 않는 감사가 나의 인생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 감사 연습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면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가 조금 더디고 뭔가 잘 낫지가 않아도 그래도 우리 몸은 쇠약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7절 같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시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서 제일 우선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지식 안에서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또 자라고, 견딤의 능력과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능하여지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